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들여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5장 6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전략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할 때, 또 전쟁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직접 경기장에 뛰지는 않지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감독이나 지휘관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작전을 세울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독이나 지휘관이 세운 그 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나 군인을 선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또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면 좋은 선수, 좋은 군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선수나 군인을 선발한다면 그 전쟁이나 경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2002년 월드컵인데 온 국민이 한동안 몇 개월 동안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감독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와서 한 일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을 선발하고, 또 경기를 할 때마다 잘하는 나라랑 상대해서 대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별명이 뭐였어요?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빨리 감독을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감독은 꿋꿋하게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전을 세운 대로, 전략을 세운 대로 그 선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돌변해서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작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수를 선발하는가, 어떤 군인을 선발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선수나 군인을 선발해서 자신이 세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체질화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의 신앙생활도 이 체질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이게 체질화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어때요? 뭔가 하나를 빼놓고 한 것 같아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이 체질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드문드문 나온 사람들은 체질화가 안 돼서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매주 나오던 사람들은 한 주 빼먹으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체질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체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선발해서 자기가 이제 세운 그 계획대로, 전략대로 수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운동이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된 방법을 가지고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늘 사람들을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조건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집중하셨어요. 내면에 관심이 많아요. 즉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어때요? 외모에 관심이 많죠. 외적인 거, 보여지는 거,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인 걸 봤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외적인 조건만을 내세워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문제가 되었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회의에 소집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소집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면 모든 교회에 적용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회의에 소집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온 교회가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기도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쉽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요. 저기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묻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묻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나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며칠을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충분히 논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회의에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제일 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들 회의가 제일 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물어야 되거든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그들이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자신이 말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충분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3초만 기다렸다 얘기해봐라. 3초 그러면 짧은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말하라고 3초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혹시 10초만 말하지 않고 있어보라고 그러면 되게 깁니다. 10초가.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입을 주실 때 말하라고 주신 입이라서 멈추면 답답해요. 뭔가 해야 돼요. 먹든지 말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괜찮거든요. 3초만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게 묵상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역곡에 사회 갈 때인데 그 집사님이 신방 가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를 안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대요. 기다리고 있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할 때까지, 자기 사인을 주실 때까지 이사를 안 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조치를 취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거 많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가 뭔데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거 생각을.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신앙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뭘 했냐면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말한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그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는 것에 멈췄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베드로의 체험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니까 베드로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10년 전쯤에 자신을 통해 일어났던 골로 가정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비롯해서 골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형제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골로 가정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셨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택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현장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써 차별 없이 대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순절날 사도되기만 성도되기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처음에는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부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막 사인을 주는데도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좀 복잡해서요. 좀 복잡한 이 가정사가 좀 있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그 사건을 사건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이었는가, 그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즉 복음을 애곡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임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와 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각들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갑자기 예배 순서를 막 바꿔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성시교독도 안 하고 막 찬송하다가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기도도 안 시키고 설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요즘 이상해졌네.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회의할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내보내자. 회의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어디 처음에 시작할 때 묵상기도 하고 또 찬송 한 장 하고 또 뭐 교독문 하고 또 사도신경 하고 뭐 찬양단 찬양하고 뭐 이런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배를 하는 게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예배에 그런 형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예배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약간 예배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바꿀 수도 있죠.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에서 1시 반 예배로 바꿨잖아요. 왜 바꿨어요? 성도들이 더 많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된다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통을 주장해서 안 되거든요.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 뜻과 다르다고, 나의 삶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본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문제죠. 자기랑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흔히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곧잘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 생각해 볼 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이 역사할 때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접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보면은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주변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럴 때가 있어. 막 고민이 생겨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교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원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막 추진하려고 그러면 사방에서 목사님 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자꾸 집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보잖아요. 저를.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제가 고민이 생겨. 여자 말을 하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 말을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생겨. 이거 정말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랬을 때는요, 집사람한테 의논 안 할 때 있어요. 그냥 밀어붙여버려, 그래요. 그냥. 제가 혹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집사람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교회에서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어요. 누군가 꼰질린 거야. 교회를 제가 기도하며 결정한 건 때로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할 때도 많아요. 뭐 하다 얘기했나? 아무튼 우리 생각을 접어야지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에는 안 될 것 같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면 9절에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가?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그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준 삼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외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아요.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옳게 보인다는 거, 깨끗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쫙 우리의 마음을 뚫고 보신다는 거, 뚫어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 목사도 속이고 장로님도 속이고 권사님도 속이고 안수사님도 속이고 집사님도 속일지 모르지만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주님께 뭘 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과 안디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할례 문제가 불거졌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소집되어 논쟁을 벌이고 계속 이 논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논의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께 허락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모두 지킬 의무를 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특히 할례 받고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 즉 자신들도 조상들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일은 불가능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대로 100% 사신 분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 아니 집사님,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제게 물어도 저는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를 명예에 묶여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사람들 율법의 명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 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할례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교회들과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도 지릴 수 없는 멍에를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미 베드로는 그의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더라도.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례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했잖아요. 명령에 따라. 그러면 지금 할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할례를 받아 완벽한 구원이 이른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미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놓았는데 거기다 뭘 첨가한다고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반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외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론과는 차별화된 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셨거든요.
세상의 방법은 강한 자,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거든요. 내가 좀 인간적으로 부족한 그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요,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목회자 평생교육이라고 저희 그다음 매년 하거든요. 거기에 모세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찬송을 부른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사고로 인해서 내가 10분의 1밖에 살아있지 않아요. 내가 10분의 1밖에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거의 모든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10분의 9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요. 믿음을 고백해요. 야, 그 모습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그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지금이 성인이 됐지만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엄마도 대단하지만 그 친구도 대단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외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이쪽 하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의 조건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눠줘야 돼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좀 예수 믿었으면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우리의 목표대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아이로 살겠어요? 좀 더 성장하고 성숙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